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받들어 쓰겠습니다. 아시리아로 포로되어간, 왜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가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축소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했죠. 또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더라.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심히 노하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도 주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약탈자들 손에 남겨주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으로부터 찢으시니 사람들이 느바사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주로 따르는 데서 몰아내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고 또 그 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느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성하시님,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 모두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서완이 아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어린아이로서의 잘 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도 직업이나 사업이나 직장 그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잘 돌보시고 기도에 경청하셔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독려하시고 길 열어주셔서 지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여서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이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속여 갖가지 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하고 있었을 때 1994년 김일성이가 죽고 그들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았죠. 그들은 정권 유지가 어려움을 느꼈어요. 정말 그때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도 넘어질 만큼 어려운 시기였는데 DJ가 노벨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DJ 정부가 5억 불을 북한에 갖다 바쳤고 노무현도 북한의 이중대 노릇을 하면서 갖가지로 퍼졌습니다.
그들로 핵실험을 5번이나 하게 하였고 미사일을 동서로 함부로 쏘아대며 급기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친 자들을 도와준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와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평화를 위협한 것입니다.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는 그것도 자기 나라에 위협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것은 인류의 적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은 한결같이 살인과 파괴만을 일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정부, 국가, 이 지상에서 마귀를 따르는 것은 공산주의를 하지만요, 다른 나라들은 공산주의를 반으로 쪼갰거나 공산주의를 버렸지만요, 북한만은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땅굴을 파놓은 그 땅굴들이요,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받겠어요? 군인들이죠. 군인들과 인간인들과 다른 죄수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요, 전혀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광주 5.18도 지금 유네스코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제시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무지하니까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지금 그 지만원 박사가 만드는 그 영상물 있잖아요, 영상책, 5.18 영상, 그것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찾아왔던데요, 5.18 단체들이. 그래가지고 왜 5.18 때 그렇게 총을 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자기 그 자서전을 썼거든요. 발포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민방위 무기고에서 꺼내온 화병 소총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쏘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전면에서 쏜 것은 공수부대 M16는 총을 맞으면 거의 돌아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빠져나온 구멍이 큰데 카빈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 덮고 있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도 빨치산들을 위패를 걸어놓고 국무총리, 대통령이 대리보고 와서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동안에 못하는 거죠? 5.18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요. 핀치히터라고요. 독일 그 기자인데 그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포섭해가지고요, 마치 외국 기자가 와서 취재한 것처럼 딱 해가지고 노동당 행사절에요, 그 친구가 거기 북한에 노동당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죽었어요, 지금요.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없어요. 부관 참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해버린 거예요. 직무유기죠. 이제 언젠가는 될 텐데, 지금 5.18로 인해 가지고 그 돈 타먹은 사람이요, 한 3,700명이 그럽니다. 그 파출소에 가서 뺨 한 번 맞은 사람도 전부 그 5.18 희생자예요. 지금 전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나라예요. 하나갑이, 권노갑이, 그런 사람들도 지금 타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가산점이요, 공무원 시험을 봐도 10%를 더 해주기 때문에요,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가 다 경찰관이고 공무원이.
그것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땅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가 안 터지면요. 한 거예요. 지금 한성주 가서 사람들이 공군소장인가 준장인가 그 사람이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찾아냈지 않았어요.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할 테니까 봐달라 그래도 안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그 굴에다가 휘발유 붓고요. 불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 내려가면서 다 탈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1994년 판결하고요. 대법원 판결하고 1981년하고 판결이 틀려요. 광주 사태에 대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기 김일성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판사 된 사람들이요. 서울 사람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될 텐데 광주지방법원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런 일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종교적인 서적 같지만 사실 역사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쟁의 역사이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 10지파가 BC 721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는데 본문은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북왕 14절에서 18절까지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잡혀간 후에 115년이 지난 후 역시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이 이 어마어마한 두 사건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두 사건을 성경에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은 역사책이 배교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왜 상관없어요. 그대로 지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왕국을 나누었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르시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누셨는 것인가? 한쪽 즉 남왕국은 우상 숭배자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누신 것이. 그런데 나중에 유다도 배교해버린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과 세상 교회들로부터 성별시키셨는 걸 안다면 이 점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연이 된 거지만 우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인들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모아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려고 반역자가 된 여로보암의 북왕국을 나누셨다 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경배드리지 말라 했죠. 여기서 드리라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했고 산당도 지었고 레위의 아들들이 하는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던 것이었어요. 지금 강남 기도원에서 신문에 낸 그 목사들 있잖아요. 가장 낮은 부류들을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갖다가 해놓고 목사라 그러면서 무슨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무슨 병에 걸렸더니 나았더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 교회함으로써 이 나라도 이처럼 거짓 목사들로 넘쳐나는 것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생계형 목사들이 되었다면 그들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숭앙하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섬겼을 때 다른 민족 우상들을 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도 파멸을 시켜버리신 것이죠. 다른 왕들도 나누신 원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배교자들이었어요. 배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외는 배교는 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시죠. 첫째로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16절에서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오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개인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죄를 짓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인 양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났다면요, 그건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대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인 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를 장마당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이날 마귀죠. 5년 전 미국과 FTA를 반대했던 정치인들은요, 그때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국익보다는 표를 의식해서 반대했었다고 하죠. 지난 목요일 한국기자협회와 SBS에서 대선 후보 5사람을 불러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가하려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신문에서. 그들이 답변한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문 후보라는 사람은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선제 공격을 보류시키겠다고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미국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전화를 하면 그 트럼프가 예 그대로 하죠. 그럴 거예요. 아는 후보는 뭐라 했냐면 미국 왓슨 스쿨 동문인 트럼프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시진핑에게도 북한의 압력을 가하라고 하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북 전쟁이 무슨 어린애 장난인 줄 아는 거예요. 시진핑이 아는 후보 말을 듣고 트럼프가 왓슨 스쿨 같이 동문이라고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그들은 대책도 없이 대통령만 하겠다고 그리고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권좌를 것인데 표를 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표만 얻기를 바랄 뿐이죠. 이거 정치인이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러한 자들 중에 누가 되어도 뻔하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나 급할 때 은총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는 성도는 드물다고 했어요. 부모 피땀으로 공부하고 나면은 자기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부모는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책이라고 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신다는 책이라고 하죠. 성경들을 믿고 순종했으면 그는 자기의 의무를 다한 종이라고. 이제 그는 복을 받을 차례에 들어있다고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고 번영하는 것이에요. 여기 17장 12절 보십시오. 17장 12절 13절.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다. 그래도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잠언 거기 1장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24절부터 32절까지 내가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런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겨울이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우리들 개개인에게는 각자의 성경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조상들이 전해준 말과 선지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민족이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거짓 목사들하고 똑같은 것이 전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는, 심지어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요 그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와 기류가 퍼져나가는 것은 마치 암이 번지는 만큼 무서웠다고 하죠. 왜 그들이 북왕국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히게 되었는가를 16절, 18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했죠. 배교에는 자비가 없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고통을 주셨다고 했어요. 19절에서 21절에서요. 21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집으로 찢으시니 사람들이 느밧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주를 따르는 데서 몰아내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하였더라. 구약은 6권의 역사책이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는 선지서들 안에도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구약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과 죄에 대한 제사들이 점철되어 있죠. 제사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따라서 구약은 집단적이나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인 복음서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교리들로 차 있는 것이요. 22권 거기 선지서를 포함해서 이 선지들이 하면 27권이 되는 것이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외에도 22권이라 했어요. 사도행전은 신약은 성도 개개인이 주님과의 교제로 성경을 공부하여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 점이 구약 성도들과는 다른 점이죠. 구약 성도들은 제사들이 참여했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개인의 죄들을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해서 피를 가지고 속죄에 썼으며 아니면 그 짐승에게 염소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안수하고 광야에다 놓아줬다 했죠.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서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남겨주었다 했죠. 그 염소 운명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버린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염소가 누구 죄를 졌는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죄 운반자 역할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죄가 되셨어요. 염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도 누구 죄인지 모른다 했죠. 인간이 태어난 건 다 그렇게 한 것이. 염소에게 지은 죄도 누구 죄라고 안 했다 했죠. 죄를 지은 죄인을 안수해가지고 멀리 떠나보내버렸다고 했죠.
거기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그런지 예수께서도 자신을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하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인류를 위해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염소, 예수 그리스도, 염소 둘 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것이. 그것을 우리가 나 죄라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입으로 해야 된다 했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자 한다면요, 그 일이 옳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정하신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거죠. 레위기 17장 내가 읽을게요. 레위기 17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했죠.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런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했어.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자 한다면 그 일이 옳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주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고 했다고 했죠. 신명기 12장 11절에 14절에 그랬다 했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은 주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니에요. 교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단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은 교회라든지,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교회라든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아니라고 하죠. 주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교회들은 이 점을 무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시어 그곳에 점검하시라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지옥의 빗장을 건 후에 낙원으로 건너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천상의 낙원으로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은사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신약은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는요, 이 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 그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7절에서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했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시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있지. 지옥으로 먼저 내려가시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있지.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이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면이라 했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런 성도들을 온전케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안 해버린 거죠. 그렇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라고. 누가?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죠. 여기 29장에서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상 19장 16절에서는 예후에게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장 32절이나 33절에 있어요.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내려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 강사들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글도 쓰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면 된다고 했죠. 말썽이 없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놨는데도 게으르고 지 멋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 버리신 것이에요. 배교에는 자비가 없다. 세 번째로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의 이르니라. 아시리아 군대들은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데려와 살게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할 리가 없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중 몇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좀 무섭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아시리아 살만에셀 왕이에요.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자 한 명을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살만에셀이요. 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 놨더니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라고. 하지만 그 민족들은 하나같이 자기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의 산당에 두고 섬겼던 것이에요. 이런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세상의 어떤 제도도 카톨릭도 그리스도인을 다룰 수 없어요. 어떤 제도도 다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카톨릭이 죽여버린 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렸다 했죠.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큰 코 다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각 나라는 헌법에 이 살만에셀왕처럼 그런 거 한 거라고. 종교하고 정치하고를 분리시켰다 했죠. 우리도 지금 무슨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뭘 준다 그러는데 감사하면 안 받는다 했죠. 시청에서도 뭐 주겠다 했죠. 감사하면 안 받는다 했죠. 감사 안 한다고. 그럼 모른다. 그럼 우리 노트라도 써서 쓴다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배교하고 나갔던 자들은 자그만치 300명이 넘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뿌리가 상한 초목은 뽑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다는 교회에서 배교하고 나갔던데요. 그들도 누구한테는 나도 성경들 믿는 사람이 이야기할 텐데요. 일체 그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야, shut up. 닥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다 해서 육신적이었다고 했죠.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못한다고 했죠.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에게 지배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 가운데 거리 설교하거나 구원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부르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 것이. 배교라는 것은 한때 믿은 척했던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나 그 형식적인 믿음까지도 구차하여 버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의 행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미끼를 먹음으로써 그런 믿음조차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에요. 남다른 의무감과 열성은 있어도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데 형식적이거나 게으르게 되면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계기가 되면 탈락해버린 것과 똑같다.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맨낚시를 들이보다가 지쳐 돌아온 낚시꾼과 같이 되는 것이요.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잘못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가 보면 얼굴이 붉어질 만큼 그러한 사건들도 빼지 않고 정난하게 기록하셨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의 모든 죄들, 즉 어리석음, 실수, 배반, 간음, 살인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했죠. 인간들이 쓴 역사와 자서전은 사실과 다른 점들이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정사와 야사는 다르다고 했죠. 자서전도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왜곡해서 쓴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한테 무슨 미안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했죠. 우리가 개미 세계를 잘 모르지만요. 개미 세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바퀴벌레가 짝짓기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냐고 했죠.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대요. 그 대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그렇죠?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그랬다. 교리와 성경은 교리의 책이라고 하죠. 교리의 책을 교단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자기 교리가 다르다고 성경적인 교리를 안 쓰고 자기 교리를 만들어 자기들이 쓰게 되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돼버린 것이죠. 그들은 잘 못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심으로 말씀도 하셨다고 하죠. 쓰시기도 하셨다고 하죠. 시내산에서 돌판에 손가락을 쓰셨잖아요. 바빌론 벨사사스를 궁에서 바빌론의 마지막 날이 됐잖아요. 벽에다가 글을 쓰셨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침례받았을 때 변형선에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이라든지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1장 총 49장 1950절 중에서요 1140절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5분의 3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요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배교자가 되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얼마쯤 사는데요? 7, 80년 사는데 영혼과 비교해보면 1초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썩은 씨는요, 심겨져도 발화하지 않아요. 발화를 못하죠. 그렇죠? 모든 꽃은 다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꽃이 다 피잖아요. 근데 바람 불면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떨어져 버리는 꽃들이 너무 많다고 있어요. 복음 전파와 설교는 가히 애처롭다고 하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익한 행위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발화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니까?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럼 본인의 책임이 있죠. 물고기 봐요. 새끼 물고기로 알에서 딱 새끼 물고기 되어 성장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죠. 태어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거듭난다고 그랬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는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끝내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26장 7절 한번 봐봐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하매니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12지파를 거맹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속에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 잡혀가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죠. 10지파가 다 안 돌아온 게 아니라 그죠. 우리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100년도 넘어고 170년 예? 그렇게 되었는데 글쎄로 그런 시간이 걸렸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보세요. 4절에서 8절 보시면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아셀, 므낫세, 시몬,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여기서 숫자요.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도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돌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